네, 17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후반기를 지혜롭게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 첫 주 우리 기독교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나는데 물론 농사에 그러한 어떤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반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후반기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서 전 세계가 많이 걱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원유값, 기름, 또 곡물, 원재료값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가가 다 올라가고 전기세가 올라가고 예전에는 그래도 10,000원짜리 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할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없는 시장을 보더라도 재래시장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재래시장도 그렇게 싼 게 아니더라.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는 원래 물품 좀 싸고 좀 그래도 많이 주는 그것으로 이제 가는데 재래시장도 만만치가 않더라.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제 여름에 더워지기 시작하고 휴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에 있다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변이 바이러스도 약간씩 나오는 것 같고 거의 쭉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러한 기미가 보여서 정부도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에서 이게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또 서서히 그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완전히 평안에 있던 적이 있었는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던 적이 있었던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아마 걱정, 근심이 없겠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또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반기에도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은, 위기는 또 여러가지 절망할 수 있는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가지 위기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있지만 우리의 종착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또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그 위기를 잘 선용하여서 더 풍성하고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 후반기를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윤택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그래서 오늘은 지혜롭게 사는 비결,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나음이며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니,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지혜.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라는 뜻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2년도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반기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분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주님 오늘 이 일을 할 때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든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조금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하나님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귀한 결정을 하기 전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이것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막아주시옵시고 주님이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즘에는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올바른 길 같지만 사실은 악한 사단이 쳐놓은 덫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와 지식.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우리 일반인의 생각 그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심리 모든 것들을 환경 다 이용해 가지고 미끼를 탁 물게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수준보다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반기 사역에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후반기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양육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도 또 여러모로 이 친척들, 가족, 친지들 다 만나는 것도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지 못할 때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특별히 어떠한 힘이 필요하냐?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100% 모든 사람들과 다 완벽하게 잘 어울릴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가시같이 정말 이렇게 막 눈에 걸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터득을 한다면 인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왜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불완전해지고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막 그 사람만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충돌 없이 잘 사람들과 손해보지 않으면서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면 그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몇 명 등장을 하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입니다. 일정 번제를 통해서 예배 자체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솔로몬에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 지혜로우면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도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또 이 지혜는 참된 인생의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은도 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마음의 평강도 따라오고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총명이 있던 사람,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의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으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은 고국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우니까는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야지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을 찾고 다니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여러분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요셉이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환경이나 설정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했을 때 그는 밤에 무엇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을까? 어릴 적에 여러분 바라보았던 그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 보여주셨던 그 꿈에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너진 성벽을 52일 동안에 세운 그러한 사람, 기도하면서 반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그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은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성벽을 52일 만에 잘 완성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 보니까 지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도, 금도, 명예도, 마음의 평강도,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도 지혜를 통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 지혜가 부족하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 여러분 어려움, 여러분 지혜로우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솟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갑자기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시는, 후반기 때 꼭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진로 문제,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의 종류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선물인데,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구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금 문제에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데 지혜를 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원정수 권사님, 지금은 아마 목회자 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이 대전고등학교에서, 대전고등학교가 원래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받는 그런 학교이긴 한데, 거기서 거의 뒤에서 꼴등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뒤에 있는 그런 학생,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홀록홀록하고, 폐병에 걸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은 한탄하고 원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이렇게 병이나 걸리고, 처음에는 원망이나 쏟아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세상은 비록 이렇게 짧지만 나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고 새벽에 막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온몸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입에서 이상한 언어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는데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상하게 책을 이렇게 폈다가 공부를 한참 하고 시험을 보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 그 책 내용들이 보이는 거죠. 마치 컨닝을 하듯이, 컨닝을 하는 것은 아닌데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했죠. 그랬더니 책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막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책 보고 시험 문제를 보니까 얼마나 시험이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는요 놀랍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들어간 이후에는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거는 방학 때마다 또 한국에 들어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강연을 하기도 지금도 아마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이 김동한이라고 하는 그분도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그분의 공부방법도 막 특이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듭니다. 형상은 이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성품, 하나는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한번 찾아보시죠. 이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얻고 싶으면 이 기도문을 꼭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정도 되는데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의 문을 확 열어주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시면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것저것 다 연결시켜 주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신다. 예전에 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이 대단히 서울대 교수님
그분이 이 몰입에 대한 그러한 책을 쓰셨어요. 한 문제를 놓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 깊게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또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닮게 되어 있는데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후반기 사역, 여러분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평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답입니다. 지혜가 답.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혜가 부족하냐? 인생을 사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이 이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깨달음과 순간순간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누가 더 창의적이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여러분 인기를 끄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암송하는 사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확 깨게 해주시면 여러분 미래에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